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6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아주 중대한 명제들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흔히 그 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주로 이런 각도로 이 말씀을 많이 살펴보곤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는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된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되어 있고 또 아직 원수이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8절 하반절에 그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로 이 단락의 본문을 어지간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는 방금 제가 짚어드린 이 세 절의 구절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7절에 보면 대조를 해주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자, 의인이라는 평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믿음을 얻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현재 우리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 참 드물죠. 이 세상에 의인이 많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신학적인 논리로 온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자들은 죄인이다. 성경적 진술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입니다.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도토리 키재기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 악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라고 하더라도 7절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그렇게 흔하질 않죠. 그런데 의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7절의 단어가 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사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의인과 선인, 뭐가 더 나은 것인가?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헬라 원문의 단어를 봐도 의인과 선인이 뭐가 더 좋은 것이지? 이건 답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의 헬라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7절의 논리를 봐도 7절 안에서의 용법을 보면 선인이 의인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우리 교회가 볼 때는 의인도 대단하지만 그런 사람 위해서도 좀처럼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선인 정도라면 더 대단한 거죠. 이 정도쯤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6절, 8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보통 이 단락에서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하는 주제이고 테마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 이걸 마치 계란으로 비유한다면 노른자만 설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노른자가 영양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닭이 병아리가 계란에서 병아리가 될 때에 흰자는 몸체가 되는 거고 그 노란자가 양분으로서 그것을 먹으면서 병아리화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노른자만 강조해서 설교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락만 지금 바울 사도가 5장 1절에서 11절만을 따로 떼어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기록을 했으니 이 전체 흐름의 맥락에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노른자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흰자도 알아야 되고 왜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계란을 위치해 놨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얘기를 머릿속에 대충 정리가 되십니까? 좀 안 되더라도 지금 뭐 성경책 뒤적거리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능력, 자력이라 그러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듣고 생각하기에 거북할 정도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이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 오히려 율법이 있는 너희들이 더하다. 율법이 있었으면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명백하게 알았을 터인데도 너희들은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책망할 정도였죠. 마음의 양심이 기준이 되든 선명하게 진술되어져 있는 율법이 기준이 되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호흡했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어내지 못했다.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러면서 그런 의로움,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로움을 주시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의로움을 아브라함을 가지고 논증을 했죠. 다윗의 용서 받으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4장의 주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400년쯤 뒤에 주어지는 모세 율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율법이 없을 때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은 결국 모든 족속이든 모든 국가든 모든 민족이든 모든 백성이든 어휘를 어떻게 쓰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어휘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되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다. 율법을 얻지 못했던,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스토리죠. 그래서 5장 1, 2절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짚었던 6절, 8절, 10절보다 더 중요한 논리의 연결고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5절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 의미를 살리려면 이제 어휘가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뜻을 살려서 번역하는 의역이 조금 더 허용이 된다면 이와 같이 혹은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자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므로를 바꿔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다. 지금 이 로마인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법인 복음, 그리고 믿음이 맞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과 2절에 중요한 동사들이 나타납니다. 동사의 시제를 한번 여러분 꼼꼼히 체크를 해보세요.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받았으니 요거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받았으니 과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누리자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뭐예요? 잘 안 들려요. 자신 없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현재죠, 현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자, 그다음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얻었으며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두 개 얘기했습니다. 1절에 받았으니 얻었으며, 자, 그다음 문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하는 이 동사의 부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라고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렇죠? 미래인데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것은 현재 완료라 그래야 될까요? 과거에서부터 즐거워했고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바라고 있는데 왜 아직 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데 왜 즐거움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문법으로 보면 틀린 표현인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자주 나타납니다.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형 내지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전혀 다른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다른 바울 서신에 특별히 최근에 새벽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맞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획득하거나 우리가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의의 전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영광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아니 뭐 물론 대지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시대마다 간혹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것도 감당치 못할, 마치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발 끈을 묶는 역할을 내게 시켜주시기만 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가. 우리는 도무지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고 머리가 아찔하게 여겨지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될까 안 될까, 아우 부담스러워 못하겠다, 거절해서도 안 하고 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수락하고 받았습니까? 믿음을 주시겠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받아들이죠, 이러고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면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 현명하신 판단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겐 믿음을 주셔야 마땅하죠, 이러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 하면 내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따질 자격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 안 할 능력도 권한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믿음이 그러했을진데 영광도 그러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1, 2절에 지금 우리가 4개의 동사를 살펴봤죠. 2개는 과거형이었고 현재는 미래형이었고 하나는 현재형이고 1개는 미래형이었습니다. 2개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리하고 있어요. 1절에 받았으니, 그리고 2절에 얻었으며, 이건 과거형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현재형이었고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거는 미래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4개 중에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뭐예요? 현재만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지금 되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과거의 일도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미래의 일도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이 가능합니까? 현재의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게 되고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부분까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논증을 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거는 굳이 바울 사도가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을 유추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일로 우리가 결심하고 확증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2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까 다른 것은 꿈꾸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마라. 오직 믿음밖에 다른 길은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래서 6절, 8절, 10절에 이런 상세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그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은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자, 9절을 보시면 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9가지나 서정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찾아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복잡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 설교 들을 때는 이런 것 같고 저 설교 들을 때는 저런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에 대해서 어떨 때는 어떤 설교자는 칭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성화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어떤 이는 견인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어떤 이는 영화로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주제를 너무 깊이 들어가서 강조를 하다 보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굉장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미 이루어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들고 자칫 설교자가 표현을 잘못하거나 알아듣는 사람이 엉터리로 알아들으면 성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설교는 마치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무슨 신학자들이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술과 표현이 이렇습니다. 9절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정작 구원이란 단어는 여기서 나오네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형이라면 현재는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로움을 얻은 요것이 구원의 100%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맞을 것인데 지금 분명히 단어는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10절에서 9절이면 조금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10절 하반절에 또 나오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여기 더욱이란 문장이 9절에서 다시 반복되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은 한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 부분이 새롭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의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받은 구원이 마치 미완성된 것이라고 표현하면 또 논쟁과 시비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9절과 10절은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듯이 논리적 모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역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해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논리에서 맞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더 이해를 시켜야 될까요?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지금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9절에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 뭔가 더 강화되어져야 되고 뭔가 더 포함되어져야 되고 뭔가 더 심화되어져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10절에서 그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의롭게 됐다는 것을 9절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10절에서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상태를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10절 중반절에 화목하게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계속 되어야만 10절 하반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문장에 대한 바울 사도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어렵죠? 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던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추인을 받았죠. 그 전에 롯을 318명을 데려와서 구출해 왔을 때 내가 이제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조카 롯을 구출해 왔을 때 이미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명령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숙됨이 나아가자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분명히 믿음 안에서도 뭔가 강화되어지고 자라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즉시 너의 믿음이 이제 완성되고 완결됐으니 천국으로 가자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지는 않으셨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예수님께서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이 원수대처럼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 사도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양과 양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이 5장 1절에서는 화평이란 단어를 썼고 지금 9절과 10절, 11절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그 용법의 구분이 나타났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혼용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화목과 화평은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의미가 교차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딱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화목이고 그 화목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우리끼리 이루어야 되는 것은 화평이고 그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구별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는 그 구별점은 없어요. 화평과 화목을 지금 같은 범주에서 쓰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자, 그 구원을 9절에서 뭐라 얘기했다 그랬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미 구원에 들어선 거예요.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라감의 영역을 지금 바울 사도는 신약적 개념으로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사랑에 휩싸여서 이삭을 못 드리겠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사이에서 친절하고 자비를 행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꿈꾸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고방식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혀 저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의 착각일 뿐일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올시다. 본인이 믿음이 가졌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드러나 보여져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감춰집니까? 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어온 세월 가운데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험한 세월을 겪은 이가 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탄한 삶을 평균적으로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 중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세월을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아직 여러분 7절에 여러분의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선인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비추어 볼 때에도 그렇게 의로워 보이거나 선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처럼 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명령과 권면체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와 화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와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순간을 직면하든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그 뿌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의 그 태도에서 그 최종적 열매와 가지 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이미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